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몇 군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5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중에서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는 줄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그런 분들. 그러나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고 세례도 거의 다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과 합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단 말은 예수님과 합해요.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3절을 보시면 아까 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합했다 그랬죠? 5절에는 연합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어에는 그 전치사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 어디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증표로 세례식을 행한 성도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연합했다. 부부가 한 몸이란 말은 영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예수님과 연합했단 말은. 그러니까 이 세례식은 저는 이제 세례 교육할 때 초신자들에 그렇게 교육합니다. 세례식은 장례식입니다, 성도님. 죄와 성도님이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에 있는 죄, 또 앞으로 또 혹시나 짓게 될 모든 죄, 또 죄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빠이빠이 장례를 치르는 날이 세례식입니다. 또 세례식은 예수님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결혼 관계가 됐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식을 올리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냥 굉장히 복된 날이고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영적인 기념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거를 꼭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세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또 나있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 와라,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 신부가 누구냐면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을 최종 심판하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니까 신부된 우리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말로 알콩달콩 잘 살아야 되겠죠. 행복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 신랑 예수님과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식어지고 멀어지는 성도들, 신부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신랑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닌데 마치 딴 데 마음을 뺏긴 신부처럼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이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어떤 징조가 보이죠? 뭐 여러 얘기를 하시네, 그죠?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겠죠. 뭐 딴 데 마음을 간다든가, 뭐 다른 뭐 카톡을 주고받는다든가, 뭐 무슨 문자를 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먼저 이 아내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신랑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 마음이 이제 쓰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남편은, 제가 예로 들은 이 남편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불감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인 불감증, 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둔감해.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 말씀 계속 나눌 건데 딴 데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을 때부터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부터도 사랑하셨고, 성도가 막 예수님을 구주로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부터도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불타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성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점점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각종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오고요, 장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엄청난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식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결혼 관계, 이 결혼 관계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언약 관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고 마치 결혼식처럼 결혼한 관계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져서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신은 누구냐면은 남자 모양의 신이에요. 신상이 있어요. 신상이 뭐 마이크보다는 좀 클 수도 있고, 남자 모양의 아주 사진도 여러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냥 무슨 신상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상이에요. 나무로 만든 목상이에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와 보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나안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섬기냐면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받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목상 만들어 놓고 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한다, 돈을 많이 벌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으로 건포도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통 돈 하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보다 돈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즐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간음이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낳고 키우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이제 자라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밖에 모르던 이 자녀들이 조금 커서 이제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결혼하고도 출가를 했는데도 찾아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부모님께 내밀기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힘들게 학교 보내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올 때마다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부모님 안부를 묻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꼭 갈 때 되면은 엄마 없어? 아빠 나 이렇게 하는데 뭐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 된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안 좋죠. 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부모님의 가치와 돈의 가치 중에서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돈보다 더 낮게 여기니까 좋아할 부모가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뺏겨 있으면은 형식적으로 섬기겠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혹시나 또 오늘 와서 하나님 또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질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질 않을까, 그런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는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창세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그 하나님이 모르실 턱이 없잖아요. 자, 이토록 심각한 영적 간음을 일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1절 하반절을 보면, 자,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호세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적 간음을 일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이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질투라는 말은 칸나,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질러스라 해결됐어요. 이 번역이 돼 있어요. 질투한단 말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신, 영적으로 다른 간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단 말이에요?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자가 마음을 딴 데 먹으면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질투가 성경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는 질투는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면, 부정적인 면에서 말합니다.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할 때 사람들한테 쓰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 질투가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신명기 29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또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시, 이런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 경고하시는 거죠. 다운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악한 죄에 빠질지라도 너무나 불타는 열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질투의 분노를 자아낸다 할지라도 자아내겠죠.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포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될 거다.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타는 열심으로 그 성도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이 뜨거운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심각하거든요. 이 둔감한, 이 불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야, 너도 내 입장이 되어서 너를 배반하고 딴 남자에게 간 너의 아내를 사랑해서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체험 교육을 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호세아에게 중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1장에 하나님이 중매를 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냐면은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과거가 있는 여자. 이건 굉장히 그냥 과거가 있는 여자,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몸을 파는 그 음란한 여자를 너 신부감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자, 호세아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마음을 조금 체험을 해야 된다 하면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이름은 고멜입니다. 결혼했다더라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퍼졌겠죠. 와, 어떻게 그 선지자님이 많은 여자 중에서 저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이해 불가라고 막 떠들었겠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 아들 3남매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고멜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호세아 사모님이 됐죠? 호세아 사모님이 됐으니까 길에서 정말 그랬던 여성이 이제
호세아 사모님이 되었으니까, 또 자녀들도 있었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잘 살아야 되겠죠? 정신을 차려서 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호세아 사모님은 또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 3명 낳고 나서 또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세아보다도 돈이 더 많고, 호세아 선지자보다 더 잘생기고 힘센 남자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기웃거리는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하반절에 그 여자를 너가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겠죠. 2장에 보니까 자꾸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이 고멜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마음이 딴 데 있는 게 보여요, 호세아에게. 그래서 제발 여보,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하면서 그런 나가려고 하니까 집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호세아의 모습도 보입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이 떠나니까 탈출을 합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 이 사모님이 탈출을 하게 해서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가출해서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이유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돈을 받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2절에 이제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데려오면서 3절처럼 이제 타이르는 거예요. 그녀를 집 나간 가출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는 오늘날 그 당시 돈으로는 30세겔, 오늘날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에요. 한 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냥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을 그 아내와 살고 있는 남자에게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고멜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세 자녀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가정을 버리고 새 남편을 버리고 새 자녀를 버릴 만큼 그 돈이에요? 아마도 그 남자는, 고멜과 같이 있었던 그 남자는 호세아에게 돈을 더 많이 요구했을 겁니다. 야, 30세겔은 줘야 된다. 너 아내 데려가려면 30세겔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멜은 30세겔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하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해봤자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토록 원하는 돈도 얼마 벌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은유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출한 아이를 이제 데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정말 신신당부하고 혹시 아내가 땀만 먹지는 않을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결혼할 때도 쉽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까지 있으니까
참 호세아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겠죠. 그런데도 다른 마음을 먹고 집을 나갔으니까 호세아 마음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속이 타들어가겠죠. 주위 사람들 소문이 자자했겠죠. 주위에 창피해서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했겠어요? 하기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호세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예수님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기웃거리, 여전히 신부의 위치,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기웃거릴 때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큰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결혼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려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약간 어느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투리를 해서 호세아 입장으로 한번 말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집 나간 가출한 아내를 돈을 주고 손을 잡고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자, 여보 해도 됩니다. 나이가 좀 많이 이제 들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임자,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지내고 제발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소. 나도 최선을 다해 당신을 아껴주고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사랑해 줄게. 내 마음 이제는 알지? 아멘 하신 분은 이제 다시 집 나가지 않겠죠. 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그 3절 말씀이 호세아 2장 19, 20절에 조금 더 자세히 표현돼서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2장 19, 20절에 조금 자세히 표현됐어요. 자, 이걸 여러분 꼭 오늘 다 잊어먹어도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 2장 19, 20. 자,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집 나가 있는 고멜한테 호세아가 한 말인데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길래. 아니, 호세아 선지자 정도 되면 다른 여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다른 자 있었단 말이, 이 고멜 말고 다른 신부감, 아니면 집 나갔으니까 또 자녀를 돌볼 어떤 아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가정을 또 이루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한 여성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집 나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너 나머지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해라 이렇게 말할 때 호세아는 참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사랑을 해야 한두 번도 아닌 그 가출한 아내를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데려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고멜은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냐면은 마음대 이 호세아의 마음을, 남편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불타는 사랑을 알아야 가출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제가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불타는 사랑을 좀 알아야 될 건데,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알지, 때로는 우울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성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걸 전혀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자기 혼자 성경을 만들어서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갑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어떤 지금 마음 때문에,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불감증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감정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머니 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실감 있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와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문제와 건강이 어렵고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실감 있게 와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통장이 가득 뭐가 쌓여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2장 19, 20절에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읽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그 다음에 너에다는, 너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가 기승이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해되시죠?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내가 기승이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기승이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기승이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불타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고멜 이제 데려왔어요. 호세아가 타이르면서 임자하면서 데려왔어요. 고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죠? 4절과 5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수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마 고멜 호세아 이 사모님은 눈물 범벅, 콧물 범벅돼서 이제 영원토록 호세아를 떠나지 않고 잘 살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감격이 돼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 39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담겨있는 본문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실감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굳게 붙잡으시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생생하게 실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시며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는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길 때가 많아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또한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힘든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최고의 사랑, 불타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담대히 헤쳐나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